찬송하며 돌아가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요,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전에는 성탄절 그러면은 거리에도 캐롤 소리가 나오고 또 여러 이렇게 이 성탄절로 인해서 들떠 있잖아요, 그죠? 눈도 오고 눈싸움도 하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캐롤 소리가 안 나요. 전번 주에 이 지목사님 모시다 드리고 카페에 잠깐 들렸는데 카페에 잔잔하게 좀 크리스마스 노래를 좀 틀어놓으면 좋겠는데 전혀 그 성탄절하고는 캐롤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노래를 틀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참 많이 바뀌었다,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참 이렇게 성탄 단어, 크리스마스 이런 단어가 자연스럽게 썼는데 지금은요 잘 못 써요. 왜냐하면은 종교 편향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크리스마스 말 대신에 무슨 말을 쓰는지 아세요? 혹시 아세요? 해피 홀리데이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도요 이 성탄 뭐 이런 크리스마스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해피 좋은 날이다 이렇게 해피데이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이전과 같은 성탄에 대한 마음이 점점점 희어져 가고 또 우리에게는 성탄 캐롤에 대한 그리움이 더해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탄절에 많이 부르는 찬미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노엘입니다. 노엘. 이 노엘이라는 뜻이 뭐예요? 탄생,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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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탄생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노엘에 대해서 기원이 명백히 알 수가 없어요. 어디서 왔는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뭐 영국에서 처음 시작했다 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프랑스에서 시작됐다고 책 GPT 물어보니까 노엘은 프랑스어로 시작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확하지가 않아요. 불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처음 노엘이 나오잖아요. 탄생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입니다. 사실은 12월 25일은 그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를 받아들이면서 이 콘스탄트 누굽니까? 예? 누구예요? 그때 왕이 누구였죠? 황제가? 로마 황제? 콘스탄트 뒤에 누굽니까? 다 몰라요? 콘스탄틴 대제인데 또 있잖아 뒤에. 하여튼 그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이 휴일을 이제 정해야 되니까 사실은 성경에는 예수님이 태어났다, 베들레헴에 태어나고 또 여러 사건들을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날짜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아요. 부활절은 날짜가 딱 나와 있어요. 그 6월절 지나고 날짜가 딱 나와 있기 때문에 부활절은 우리가 정확하게 지키는데, 그래서 성탄절은 사실은 로마 그 태양절입니다. 태양절. 가장 1년 중에 절기 중에서 가장 큰 절기거든요. 그래서 그날을 이제 지키자고 이 예수님의 탄생을 지키자고 이제 해서 이제 그게 유래가 돼 가지고 12월 25일 날 성탄절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이나 또 다른 데서는 태양절에 무슨 예수님이 태어났는지 그러면서 성탄절은 없다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 12월 25일은 성탄 태양절은 맞기는 맞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성경을 봐서 알겠지만 마태복음이든 누가복음이든 두 군데 나오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태어났잖아요. 베들레헴에서
그저 구유에서 태어났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태어난 날짜를 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노마가 이 성탄절을 25일로 지키면서 그게 이제 우리 계속 이렇게 지켜오는 건데, 그래서 뭐 이렇게 25일을 성탄 지키는 데 있어서 온 교회가 다, 기독교가 다 그날을 성탄절로 지키기 때문에 그래서 별 문제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난 날인데, 이 베들레헴에 태어났을 때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잖아요. 이 천사들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면서 말을 합니다. 그럴 때 목자들이요 상당히 두려워 떨잖아요. 천사가 떠는 목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여기 온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쁜 소식을 알려주기 위함이다. 그러면서 목자들을 위안을 하잖아요. 방금 다윗의 동료에서 구주가 났는데 그는 메시아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가서 표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라. 그러니까 그 말을 끝나기도 전에 어느새 어마어마한 천군 천사가 합창대가 나타나서 뭐라 합니까?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을. 천군 천사가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찬양의 내용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면서 이 천군 천사가요 합창대를 이루 가지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처음 노엘은 성경에서 하늘의 수많은 군대, 그러니까 천군 천사의 찬양으로 나와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땅 위의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자연 만물 전체가 다 합창을 부르고 있는 모든 피조물의 합창이기도 한 거예요. 이유는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 위에 우리가 겪고 있는 탄식이 없어지고 그리고 완전한 구속을 받은 그것을 보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이 찬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주 만물이 희망에 찬 음성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를 부른다고 주예가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이 처음 노예를 들은 사람이 누굴까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요 제일 처음 들은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예? 예.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 탄생에 대해서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두 곳에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동방의 새 박사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동방의 새 박사가 먼 곳에서 이상한 별을 보고 예루살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물을 바친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반면에 누가복음에는 들판에 양을 치던 목자들이 그리도 나신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 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동방박사가 먼저냐 목자가 먼저냐, 또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분은 종교 지도자인데 이 뭐라고 말합니까? 메시아를 만나기 전에는 결코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그때 마침 예수님이 할례하러 성전에 나왔다가 시므온이 예수님인 줄 알고 감격하여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또 누가복음 2장에 누가 나오냐면 안나라는 노파가 있습니다. 그녀는요 혼자 된 지 84년 그런 정결을 지킨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84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금식하며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때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감사했고 등배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동방 박사들은 겸손을 대표하며, 다시 말하면 과학자를 대표하잖아요. 그죠? 별을 보고 왔으니까 과학자들, 박사들. 그러면은 시므온은 누굽니까? 종교의 대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안나는 누굽니까? 모든 역성, 특히 정조를 지킨 모든 역성의 대표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네 부류 가운데 누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느냐? 그것은 바로 동방 박사도 아니고 종교인 시므온도 아니고 여자의 여성의 대표인 안나도 아니고 바로 평범한 목자였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맨 처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메시아가 오기를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목자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을까요? 이 목자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을 제일 먼저 목격한 사람이 목자예요. 이 목자는 밤에 양을 치다가 천사들의 음성을 듣습니다. 만일 여러분 깨어있는 이들에게, 정말 기다리고 그 메시아를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전해졌다라면 아마 제일 먼저 종교 지도자 아니면은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에게 가장 먼저 예수님의 탄생이 전해져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잖아요. 이들은 누구보다도 메시아가 오기를 애타게 기다렸잖아요. 하지만 아기 예수님을 가장 먼저 경배한 자는, 영광을 누린 자는 놀랍게도 목자들이었다는 거예요. 탄생을 기다리지도 않고 메시아 오기를 그렇게 갈망하지도 않았는데 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는 이 목자들이 먼저 탄생을 경험하게 했을까라는 거예요. 이 목자들은요, 사실 먹고 살기 바쁘잖아요. 그야말로 메시아에 대한 생각 그들에게는 별로 없었어요. 자, 이들은 한번 양떼를 몰고 들판에 나가면은 어떨 때는 안식일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이 목자들은요, 죄인으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또 그들은요, 정결 예법을요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불결한 자로 취급을 받고 멸시를 받은 대상이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가장 먼저 경배의 영광이 주어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가 오기를 갈망했던 사람들이 가장 먼저 탄생의 기쁨을 접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박사들도 아니고 그 여성의 대표 안나도 아니고 종교 지도자 시몬도 아니고 이 목자들, 왜 이 목자들이 죄인 취급을 받고 정교제법도 지키지 않고 안식일도 범하는 이런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에 제일 먼저 전했었을까? 이를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목자들과 같이 죄 많고 가난하고 소외된 인생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라.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탄의 첫 번째 소식은 당시 죄인으로 간주되었던, 가난하고 소외되었던 목자들에게 먼저 임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이 세상에서 제일 처음에 노예를 들은 거예요. 노예.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의 임재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둘째는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러한 인생들, 셋째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연약한 이들에게 임한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처음 들었던 노엘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너무나 유명한 2장 1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가 전에 성탄 이브 때 그 새벽송을 돌 때 막 외치잖아요. 그죠? 새벽송을 돌면서 선물을 갖다 주면서 막 외쳤던 성구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하늘의 영광, 또 땅에는 평화, 저기도 저렇게 써놨네. 저기 현수막에도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예, 이 말은 성탄 카드나 또 현수막이나 또 성탄절에 많이 사용하는 구절이고 플랜카드에도 또 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요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 구절은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이게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니까요. 앞에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다 임하는 게 아니에요. 이 평화가 주님이 오셨다 해서 이 평화가, 하늘의 평화가 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할렐루야. 다른 구절에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다고요. 다시 말해,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평화가 주어지지는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달리 말한다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다고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만약 직분 때문에 평화가 주어진다면 당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평화가 임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화는 그런 사람들에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영광과 평화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늘의 평화는 우리가 진정 그분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때 그 하늘의 평화가 우리에게 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에 여러 가지 굴곡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의 뜻과 상관없이, 그런 굴곡과 상관없이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면은 내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평화가 내게 임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평화는요 우리에게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 심령 깊은 곳에 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요 좋은 일에만 주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때로는 근심 걱정에 있을 때도 임하고, 때로는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을 때도 임하고, 때로는 전쟁 가운데서도 주어진다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영화 이 크리스마스 휴전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번 기회 되면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 크리스마스 휴전이라는 영화는요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요 모티브에서 만든 영화예요. 이 영화 내용은 그래요.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 독일하고 프랑스, 영국, 백일 연합군하고 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루는 성탄 이브입니다. 전야 24일이죠. 12월. 이 독일군하고 연합군이 있는 그 비무장, 서로 대치하고 있는 비무장 지대에 거기 보면은 왕충지대라고 있어요. 근데 왕충지대에 넘어서 노래소리가 갑자기 들리는 거예요. 독일군의 병사의 노래소리인 거예요. 그 노래소리가 뭐냐면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풀로 불렀잖아요. 그 찬양이 들리는 거예요. 1914년 1차 세계대전 시작한 지 5개월 정도 됐을 무렵에 이 독일군의 캐럴송이 들리는 거예요. 그랬더니만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이 영국군 또 프랑스군이요 연합군이요 촛불을 들고 같이 부른 거예요. 같이. 그러면서 병사들이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휴전을 하자 그럽니다. 극기하는 축구 대결까지 합니다. 서로 그러니까 적이 아니라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 찬양 소리 때문에 노래 소리 때문에 친구로 변하고 휴전을 하고 서로 병사들의 머리를 깎아주고 그리고 시체 적군의 시체를 땅에 묻어두는 무덤을 만드는 그런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게 된 거예요. 서로 단추도 나눠주고 사진도 찍고 그러니까 정말 이게 음식도 같이 와인도 마시면서 파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성탄절은 민족의 갈등을 뛰어넘은 거예요. 전쟁 중에 적과 휴전을 하는 놀라운 평화의 시간이 임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평화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의 평화. 아멘. 그런 자에게 하늘의 평화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성경 말씀 중에요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처럼 또 오해하는 구절이 또 하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 로마서 이거는 이제 아까 전에 지나갔는데 8장 23절인데 그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선이 잘 안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불평불만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는데 왜 선을 안 이루어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예가 있는데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또 29절에 볼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럼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명예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근데 29절 30절을 다 띄버리고 그냥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주님께 갔는데 쉼이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 뒤에 따르는 말씀 명예를 메고 그에게 배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분의 성품을 우리는 본받아야 비로소 안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우리가 좋을 대로만 해석한다면은 그 말씀의 참된 의미를요 우리는 자칫 소홀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주실 귀한 말씀, 그 음성을요 우리는 놓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붙들고 나아간다면은 그분이 주시는 평화, 안식,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미국 상의원 지낸 분인데 해군 제독입니다. 이분이요 과거에 월남 정전일 때 7년 6개월 동안 포로로 잡혀갔던 거예요. 그 중에 절반은 혼자 독방에 신세를 지게 됐는데 이분이요 나중에 해고를 합니다. 자기가 포로로 잡혀가고 그래서 고문을 당할 때, 그러니까 이 고문대에 묶여가지고 젊은 병사에게 고문을 당합니다. 혹독한 고문을 당해요. 근데 이 고문이요 고문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견딜 수 없는 한계점에 이르렀을 때 주어지는 고문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의 고문이에요. 그 고문을 받는데 그때 이 제독이 포기하고 싶을 때 문득 마음속에 떠오르는 기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뭐냐? 핫살 기도인 거예요. 기도 내용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내 생명을 드립니다. 예수님께 내 생명을 드립니다. 그 혹독한 모진 고문을 받으면서 이 제독은요 속으로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계속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주님 내 생명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내 생명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십시오. 단순하지만 계속적으로 그 기도를 드리다 보니까 진짜로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받으시는 것을 느끼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평화가 이 고문받고 있는 제독에게 임한 거예요. 포근한 담요로 아기를 감싸듯이 자신을 덮어서 더 이상 그 극한 고문에 빠지지 않도록, 아픔에 빠지지 않도록, 고통에 빠지지 않도록 평화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는 분명히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마음이 평화로우니까 아무리 육체가 고통스러워도 그 마음의 평화를 이기지를 못하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고문하던 병사가요 이 사람 얼굴 보니까 너무나 얼굴이 평화로운 거예요. 최고의 고문을 하는데 고통스럽고 정말 소위 말 오줌을 질질 싸도 시원찮은데 얼굴에 웃는 거예요. 얼굴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문하던 병사가 이 사람 더 이상 고문을 못하겠다 포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수용소 소장에게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나는 더 이상 저 사람 고문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고문이 끝나고 제독이 이제 멈춰졌는데 이후에 이 전쟁이 끝나고 자유의 몸이 되고 이분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고향 교회에 와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40대인데 신장 투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장 투숙을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독이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기도하면은 된다. 그 육체의 몸이 덜 아프냐 덜 괴롭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내 생명을 주께 드립니다 라고 기도를 한번 해보시라고. 그러면은 내가 빨리 낫느냐 내 몸이 덜 아프냐 그걸 다 뛰어넘어서 평안이 임할 거라고. 진정한 하늘의 평화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제독은 그 고문 당할 때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고백을 했지만
그런 말로만 그런 고백을 드린 게 아니라 상 가운데서 주님께 내 생명을 드립니다라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때 그 어떤 세상의 어떤 위협도 그 평화를 빼앗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별별 일을 다 당하잖아요.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환경, 그런 사정, 그런 어떤 고난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요 뺏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래요. 뭐 이렇게 수술을 한다는 뭐 이렇게 되게 뭐 아픈 거 있을 때 그냥 아이고 뭐 내려놓으면은 덜 아파요. 덜 아파. 내려놓으면 피를 뽑고 제가 을지병원에 통풍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가면은 피를 뽑을 때 뭐 이렇게 옆에 보면 눈을 치껏 깎고 그러는데 저는 피를 뽑으면 5통 6통 막 이렇게 뽑거든요. 근데 그냥 이래 내려놓으면은요 괜찮아요. 그냥 금방. 그래서 주님께 생명을 드리면은 여러분 정말 하늘의 평화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늘의 평화,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하늘의 평화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는 목자들은요 구세주를 받는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기쁨이 가득했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 볼까요?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 예. 그런데요 기쁨이 얼마나 오래 갔을까요? 우리에게는 망각이라는 고질병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뭐 사경회나 부흥회나 어디 뭐 간증 집회나 이렇게 받아 들으면 또 은혜가 충만해요. 기쁨이 충만해요. 그런데 오래 가지 못해요. 금방 그 은혜를 다 까먹고요. 또 세상 자리로 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언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지 다 망각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결단을 하지만 이런저런 일에 쫓기다 보니까 어느 때와 같이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내 모습을 우리가 볼 때가 많잖아요. 또다시 근심하고 또다시 염려하고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염려하고 근심하고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보고 들은 모든 것을 평생 기억하며 간직했던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9절 볼까요? 시작.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예수님이 조금 성장할 때 청소년 때였죠. 예루살렘 유월절을 지키러 온 가족이 갔는데 근데 이제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루가 지났는데.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나사렛까지 가려면 걸어서 가려면 며칠 걸리니까. 근데 하루 지났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다시 성전으로 빠꾸에가 돌아갔잖아요. 거기에 예수님이 성전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왜 여기 계시냐고 같이 가야지. 얼마나 근심했고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느냐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어머니요 내가 성전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니까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그 말을 마리아는 마음에 뒀다 그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이 뭐예요? 포도주 사건이잖아요. 그죠? 그 사건 때 뭐라 그럽니까? 하인들에게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의미입니까? 주님이 메시아라는 거, 주님이 하나님이라는 거, 그 천사들의 말, 그 말을 마음에 간직했다라는 증거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고백을 하지만 이 마리아처럼 간직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늘 두고 산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아요. 금방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또 망각하고.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 인생은 계속 가슴에 말씀을 새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늘 묵상하고 길을 걸어갈 때도 하나님을 묵상하고 무슨 일을 할 때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을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첫 번째 노엘. 그것은 죄인들이었다고 여겨졌던 목자들에게 정말 부족한 볼품없는 소외되고 가난한 목자들에게 처음 임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이들에게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자에게 주님의 탄생의 은혜가 하늘의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이 좋아하는 자가 될 때 그 평안은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받은 은혜, 받은 말씀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호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늘의 평화가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25장 부르겠습니다. 부르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늘의 평안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사는 동안에 간직하면서 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